86쪽 밑에서 셋째 줄부터 오늘 두 번째 공부하겠습니다. 지금 바울의 첫걸음이라고 하는 제목이 있듯이 요 다메섹에서의 사건을 이 저자가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거 한 대목만 갖고도 생각해야 될 게 참 많다는 것을 여기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열심당원이었다고 하는 것, 그리고 다메섹 교회에 전승들이 있었고 바울의 제자들의 전승들이 있었다는 것, 그런 것들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저자에 의해서 그리스 문학 장르에 따라 하나로 묶여졌다는 것 등등, 이거를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좀 더 설명을 계속합니다. 다메섹 도상 사건 3년 후 비우호적인 상황 속에서 적지 않게 혼란스러웠던 젊은 설교자는 예루살렘으로 가서 선교 여행에 필요한 힘을 얻기로 결심한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베드로를 만나 그와 함께 보름을 지낸다. 그 각주 보면 갈라디아서 1장 13절 나오죠. 요거는 바울의 직접 편지니까 이건 사실입니다. 사도행전에 나온 건 조금 여러 가지로 유출을 해봐야 되는데 직접 자기가 쓴 편지에는 있는 그대로를 적은 거라서 이거는 사실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베드로하고만 만나요. 베드로는 바울에게 예수에 관해서 구두로 전해오던 이야기들과 예언서의 그리스도론적 해석, 그러니까 예언서는 구약으로서 바울도 잘 알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예를 들자면 이사야 몇 장 몇 절 뭐 그런 것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한다고 해석하는 거. 이게 바로 예언서의 그리스도로적 해석이라는 말의 뜻입니다. 그런 것들을 베드로에게 전해 듣는 거죠. 신앙 고백 등에 관한 어느 정도 가르침을 주었을 것이 틀림없다. 그러니까 바울 같은 사람은 많은 게 이미 준비가 되어버린 사람이에요. 아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가 조금만 힌트를 줘도 탁 자기가 알아들어서 복음의 진수를 붙든 거죠. 바울이 만난 다른 교회 지도자들은 주의 동생 야고보밖에 없었던 사실로 미루어 그의 예루살렘 방문은 별다른 이목을 끌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 거예요. 바울이 왔어, 대충 그 정도. 사도행전은 바울이 자신을 교회의 박해자로만 알고 불신하던 사람들을 만났으며 예루살렘 공동체에 존경받는 교인이었던 바나바가 바울을 위해 개입했음을 기록하고 있다. 바나바가 결국 바울을 안디옥으로 픽업하죠. 스카우트하죠. 새로운 암살 위협으로 인해 가이사랴로 도망쳐 그의 고향인 다소로 가기까지 바울은 바나바의 지지에 힘입어 일정 기간 사도들과 함께 지낼 수 있었다. 요약하면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와의 접촉을 통해 자양분을 섭취할 수 있었으나 열심당원으로서의 과거로 인해 공동체 속에 통합되는 데는 실패했다. 보통 유대인으로 산 게 아니라 열심당원이었기 때문에 신변의 위기가 너무 많았었던 거예요. 그런 사람을 예루살렘 기독교 지도부에서 선뜻 받아들이기는 어려웠던 거죠. 바울이 다소에서 무엇을 했는지에 관해서 알려진 바가 없다. 아마도 그는 천막을 만드는 자신의 직업에 다시 종사하면서 기회 있을 때마다 회당에서 신앙을 선포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그의 활동이 어떤 결과를 수반했는지에 관해서는 알 수 없다. 그가 다소로 오기 직전 전수받은 예루살렘의 훌륭한 교리를 전파했으리라는 추정은 가능하다. 이렇게 다소의 집권한 기간은 여러 해가 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아마도 그 기간은 회심 이후 거의 개종이라고 아는 것은 아직 유대교하고 단절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거의 쉬어본 적이 없는 바울에게 있어 개인적으로 성숙해지는 기간이기도 했을 것이다. 40년대 초 예루살렘 교회에 의해 안디옥으로 파송되어 헬라파 선교사들에 의해 세워진 공동체를 이끌게 된 바나바가 그곳에 할 일이 많은 것을 알고 보고 시리아의 대도시 안디옥으로부터 북서쪽으로 250km 정도 떨어진 곳에 있는 다소로 바울을 찾으러 간다. 바울은 그를 따라 안디옥으로 와서 그와 함께 지역교회의 지도자가 된다. 그로부터 1년 동안 두 사람은 안디옥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 함께 노력하는데 큰 성과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 두 사람은 기근을 당한 예루살렘 형제들을 돕기 위해 구제 헌금을 전달하기 위해 수도로 예루살렘으로 갔는가? 사도행전은 그렇다고 한다. 그리고 클라우디우스 황제죠. 41년부터 51년까지 통치했고 46년에서 48년 사이에 전성기를 지나더니 황제 시절에 로마 제국에 닥친 대기근과 이들의 사명을 연결시킨다. 이거 참 연구하려면 복잡하죠. 그러니까 바울이 왜 이런 구제연금 이런 것들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갔나 이런 것들을 그 로마 역사 문헌에 남아있는 흉년 사건 이거하고 같이 연결해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 여행에 관해 언급하고 있는 사도행전의 두 구절은 매우 암시적이고 아주 명시적인 게 아니라 암시적이다. 바울의 편지는 이 여행에 관해 전혀 언급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이 사건이 가능하긴 하지만 매우 의심스럽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사도행전 15장 2절 이하의 내용과 혼선을 빚는 사실을 감안할 때 그렇다. 왜 혼선인지는 여러분들 한번 그 본문을 찾아보시고 혼자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좀 더 확실한 증언이 뒷받침하는 결정적 사실은 바나바와 바울이 성령에 의해 지명되어 안디옥 교회로부터 파송을 받아 떠났다는 점이다. 선교 여행의 시작입니다. 바나바와 바울 1차, 2차, 3차까지 이어집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안디옥이 두 군데가 나와요. 시리아 안디옥이 있고 비시디아 안디옥이 있습니다. 여기는 시리아 안디옥이죠. 그 비시디아 안디옥은 더 서쪽으로 더 가야 됩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사역하는 5명의 예언자와 교사들이 금식하며 이건 사도행전에 나온 표현들이에요. 예배하는 중에 성령이 말씀하셨다는 사실 외에는 이 지명 방법에 관한 구체적인 설명은 찾아볼 수 없다. 아마도 이 초자연적 선언은 성령이 이렇게 가도록 하셨다 이런 걸 이제 초자연적 선언이라고 하는데 지역교회 예언자 중 하나의 입을 통해 이루어졌을 것이다. 예언자라는 직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내가 기도해보니 이렇게 하라고 하시더라. 그런 것들을 가르쳐서 성령이 하셨다. 표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와 바나바와 바울을 부르고 그들의 선택됐음을 알린다. 그들은 자신들에게 알려진 그러나 달리 명시되어 있지는 않는 다른 임무를 완성하기 위해 공동체 사역을 떠나야만 했다. 근데 구체적으로 무슨 일인지는 이게 명시되어 있지는 않았어요. 어느 지역에 가서 어느 교회를 세우고 어떻게 하고 그런 말은 없는 거죠. 근데 공동체 사역을 위해서 떠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두 당사자와 이 두 사람, 바울과 바나바. 이게 처음에 떠날 때는 바나바가 주도권이 있었어요. 바나바와 바울과 그리고 이 두 사람을 자기들의 동역자였잖아요. 안디옥 교회에서 이 동역자들을 떠나보내야만은 지역교회 지도자 사이의 토론이
이걸 어떻게 무슨 일을 해야 되냐? 당신 두 사람이 가야지. 아니 네가 가야지. 뭐 그런 토론 많이 했겠죠. 왜 가게 되면 무슨 일을 한다, 이런다 저러다 그런 토론이 이락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결론이 내려졌으면 확실하다. 결정이 내려지자 그들은 다시금 금식하고 기도한 뒤에 안수하고 두 사람을 떠나보낸다. 이 모든 사실은 경고에 잘 조직된 공동체의 모습을 보여준다. 그러니까 체계가 이미 잡힌 거죠, 거기가. 그래서 선교사를 파송하는데 누가 가야 된다. 뭐 그런 과정에서 뭐 금식도 하고 뭐 등등 기도하고 그런 교회의 모습을 잘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 공동체는 어느 특정 지도자의 이러저러한 소명의식에 의해 동요되지 않는다. 내가 가겠다. 아니 뭐 그렇게 해갖고 하지 않고 정식 토론, 회의 이걸 거쳐서 공동체의 질서를 갖추고서 이런 문제를 해결했다고 하는 겁니다. 다만 그러한 개인적인 소명의식이 집단적 성령 감화를 통해 확인될 때 이에 동조할 뿐이다. 이렇게 안디옥 교회에 대한 의무로부터 자유롭게 된다는 건 뭐예요?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에서 더 이상 목회하지 않아도 되니까 자유롭게 된 바나바와 바울은 실루기아로 내려가서 뭐 그건 복잡한 도시 이름이 많이 나와요. 그럼 뭐 그냥 대충 그러려니 하고 지나가면 됩니다. 그래서 배를 타고 키프로스, 보통 키프로스, 사이프러스라고도 하고 성경에는 구브로라고 나옵니다. 여기로 건너간다. 이게 바나바의 고향인 것 같아요. 그들에게 내린 지시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전달되는지 설명되어 있지 않지만 이들로 하여금 두 사람 그리로 가도록 명령한 이 또한 성령이다. 그래서 성령이 그렇게 하셨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사이프러스 출신인 바나바, 구브로 출신 바나바가 그 지역에 연고가 있었고 따라서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유리하리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 짐작할 수 있다. 키프로스, 구브로 섬의 수도이며 시리아 해안을 마주보고 있는 항구 도시 살라미에 이르러 두 사람은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 결과에 관해서는 언급되어 있지 않다. 사도행전 13장에 나옵니다. 이때 요한이라는 조수가 그들과 함께 있었음이 알려진다. 보통 이제 마가라고도 불립니다. 마가라는 요한, 마가 이렇게 불립니다. 요한에 관해서는 비록 직전에 소개되어 있다. 그는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지 얼마 되지 않았으며 중간에 합류한 것 같아요. 예루살렘에서 파송받았군요. 마가 요한, 그러면 예루살렘 주 본거지가 있었던 어머니가 마리아이고 한 그 다락방의 주인 아들인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지 얼마 안 되었으며 마가라는 별명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아마도 저자는 이런 방식을 통해 이게 다 저자가 있으니까요. 그런 방식, 마가가 이제 요한이 중간에 합류했다. 이걸 통해서 살라미에서 좋은 결실을 거두게 될 것을 독자들에게 암시하려 했는지 모릅니다. 모든 글들은 다 편집 방향이 있습니다. 어떤 걸 목표로 해서 쓰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거짓말이 많이 들어가면 그 글의 권위가 떨어지고 거짓말이 아니라 어떤 사실들을 잘 엮어내면 그러면 이제 무게가 있는 글이 됩니다. 정확하게 알 수 없는 기간을 살라미에서 머무르는 바나바와 바울과 요한은 섬을 동으로부터 서로 횡단하여 바보에 이른다. 뭐 그대로 발음 바보예요. 바보는 섬의 서쪽 해안에 위치한 그런 항구 도시로서 로마 총독이 머무는 곳이었다. 이 도시에서의 행적에 관한 사도행전의 소설은 이상하게 짝이 없다. 그들이 회당이나 다른 곳에서 설교했다는 언급은 전혀 없다. 거짓 예언자라고 묘사되어 있는 두 개의 다른 이름을 가진 유대인 마술사와의 만남에 관한 설명도 없다. 바울이 이 괴상한 인물과 대결한 사건은 전적으로 전설적인 형태를 보인다. 어떤 객관적인 사건에 대한 묘사라기보다도 어떤 사람을 좀 높이려고
전설적인 게 따라오잖아요. 그런 형태가 좀 있다. 그 설명에는 그런 형태가 있다. 다만 특이할 것은 지금까지 바나바의 조력자 역할을 하던 바울이 여기서 주역을 감당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제 바울이 설교를 하게 돼요. 스스로 요청에 의해 2명의 선교사를 만난 후 믿게 된 총명한 인물 총독 서기오 바울 역시 그 바보 그 섬에서 있었던 겁니다. 구브로 섬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전설적 색채가 가미된 인물이다. 역사적인 인물이라기보다도 어떤 사실을 전하기 위해서 끌어들인 어떤 인물로 보인다. 그죠. 비록 이런 이름을 가진 총독이 키프로스에 존재했을 가능성이 있었다 해도 그렇다. 사도행전의 저자는 이 만남을 이용해 바울이라는 이름을 끼워 넣는데 서기오 바울, 굳이 이제 바울이라고 이름이 여기 또 들어가거든요. 이후로 사도행전의 주인공은 사울이라는 이름 대신 계속 이 새로운 이름으로 불리게 될 것이다. 그렇게 해서 저자는 바울의 친로마적 성향, 이 총독은 로마 감독관이니까요. 친로마 성향과 더불어 고위층 로마인의 기독교 신앙에 대한 우호적 태도를 강조한다. 그 외에도 마술사에 대한 바울의 강경한 태도를 이전에 보였던 시몬에 대한 베드로의 태도에 대응시킴으로써 사도행전 저자는 자신이 추구하는 이 두 사도 사이의 유사성을 강력하게 예정한다. 정리하면 전설의 능란한 사용가. 전설 해갖고 이거 터무니없는 얘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 당시에는 이런 방식으로 글들을 많이 썼습니다. 수준 높은 글로 보면 됩니다. 전설의 능란한 사용과 집중적 편집 활동을 통해 저자는 바버의 기독교 공동체가 형성되는 과정을 말해주는 몇몇 자료를 여기에 녹여 넣은 것이다. 백길로 이 도시를 떠나 이제 섬을 떠나는 거죠. 북서쪽으로 향해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로 간다. 그것이 그리스어를 내륙으로 들어간 거죠. 하여튼 그 큰 대륙으로 가는 겁니다. 그리스 섬에서 저쪽으로 건너편으로 가는 겁니다. 그리스어를 사용하는 큰 도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거기서 머무는 것 같지는 않다. 이 장소에 관련된 유일한 사건은 마가 요한이 이들과 헤어져 예루살렘으로 떠났다는 것이다. 그래갖고 이제 마가 때문에 이게 바나바하고 바울이 나중에 헤어집니다. 그걸 이제 왜 헤어지게 됐냐 하는 이유를 설명하기 위한 하나의 근거로서 마가 요한이 뭐 이유도 잘 없이 그냥 떠나버리는 거예요. 계속 도움을 주지 못하고 떠났습니다. 이것은 바울에게 큰 손실이었던 듯하다. 왜 그렇게 성급하게 떠나야 되는지는 성경에 말하지 않는다. 두 선교사 바울과 바나바가 밤빌리아에서 선교하지 않고 야만인들과의 접견 지역인 아나톨리 고원으로 즉시 떠나려 했던 것이 결별의 원인이 되지 않았을까 짐작해 볼 수 있다. 그러니까 좀 고급한 도시 밤빌리아 한 세련된 그런 데 가서 좀 선교하지 완전히 야만인들이 있는 곳으로 가려고 하니까 이 마가 요한이 좀 거림직하게 생각해서 이 부잣집 아들이었었나 보죠. 고생하기 싫다고 해서 떠났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피치 못할 다른 사정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두 선교사의 이러한 선택은 설명하기 쉽지 않다. 무슨 선택이요?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이 밤빌리아 하지 않고 좀 다른 데 가버린 거. 예. 키프로스와 길리기아 출신으로 시리아의 안디옥에서 안디옥 두 개라고 그랬어요. 비시리아 안디옥하고 시리아 안디옥이 선교의 발생지입니다. 거기서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이름이 처음 붙여진 곳입니다. 그러니까 시리아 안디옥에서 온 이들에게 요게 키프로스 출신은 누구죠? 요거는 이제 바나바고 길리기아 출신은 바울이고요. 그러니까 키프로스 출신과 길리기아 출신
그 바울과 바나바와 바울 이들에게 그리스 문화권에 속해 있는 비옥한 해안 지역이며 큰 상업 도시들을 품고 있는 밤빌리아는 몹시 마음을 끄는 좀 매혹적인 선교지였습니다. 이들이 이 지역을 포기한 데는 이거는 우리가 이제 성경만 읽어서는 몰라요. 그죠? 내는 텍스트가 말해주지 않는 무엇인가 매우 심각한 이유가 있어야만 한다. 다른 이유로는 더 심각한 게 뭐냐 하죠. 어떤 학자들은 두 선교사의 건강에서 이유를 찾아보려고 했다. 이들이 말라리아로 고생하고 있었으며 따라서 일부가 습지로 되어 있는 이 평원 지역은 이들의 건강에 몹시 해로웠을 것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타우루스 산맥을 통과하여 아나톨리 고원으로 가는 여로 역시 자기들이 직접 선택한 그 역시 가파른 경사와 빈번한 강도들의 출현으로 인해 길고도 위험한 길이었다. 환자들에게 있어 이러한 원정은 저는 매력적인 일이 아니었다. 따라서 바나바와 바울이 뜻밖의 결정을 내렸다고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이건 예상외라고 하는 거죠. 달리 가능한 단 하나의 설명은 뭘까요? 두 선교사가 로마와 밀접한 관계에 있었던 장소들을 목표로 삼았다는 것이다. 아, 그런가요? 참 이런 것도 그냥 우리가 성경만 읽어서는 도저히 들어오지 않는 겁니다. 상식적으로 보면 밤빌리아를 안 간 게 그건 이상한 거거든요. 그 이유가 왜 친로마적인 장소들을 찾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겁니다. 친로마적인 데가 있으면 좋은 점 많죠. 일단 치안이 안정적입니다. 로마. 그러니까 바울은 조금 위험하거든요. 좀 배반자였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신변상에 위태로워서 가능하면 로마의 치안이 안정된 곳을 가려고 했었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저자가 뭐라고 설명하는지 좀 따라 보겠습니다. 타우루스 너머 처음 목적지였던 비시디아 안디옥, 여기 나오죠. 비시디아 안디옥. 그건 이탈리아 법의 통치를 받는 로마 식민지 지위를 획득한 지가 얼마 되지 않은 도시였다. 게다가 이 도시는 에베소와 유프라데의 높은 계곡을 이어주고 타우루스 산맥을 건너 길리기아와 시리아 북부 지역으로 또 가는 길이 갈라져 나가는 비아 세바스테, 비아가 길이라는 뜻이죠. 로마. 비아 세바스테 길이라는 뜻입니다. 대로에 위치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모든 길은 로마로라고 하는 경구가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요 비아 세바스테가 로마에 이르는 이렇게 돌고 돌겠지만 그 아주 주 간선도로가 맞나요? 이 중심 도로에 속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루스드라 역시 비시디아 안디옥, 루스드라 이거 많이 나오는 겁니다. 역시 로마의 식민지였고 더베는 이것도 익숙한 단어죠. 클라우디우스 황제로부터 식민지와 유사한 특별 지위를 획득한 곳이었다. 또한 이고니움은 더베와 동일한 특권을 얻기 위해 로마에서 활발한 활동을 벌이고 있었고 클라우디오 통치 말기 마침내 그러한 지위를 획득하게 된다. 로마의 직접 직속 도시가 되는 거죠. 그래서 타우루스 산맥을 넘어 셀루기아 항구 방향으로 가는 이건 일반 용어로 다 바꾼 건데 성경에는 이름이 좀 다릅니다. 방향으로 가는 길을 내려다보고 있었고 또 그 길이 비아 세바스테와 교차하는 위치에 있었다. 요컨대 이들 지역은 로마가 서방 지역과 동방 지역을, 서방은 로마 자기들을 가리키고요. 동방은 그리스와 터키 지역을 가리키는데 지금 나온 이 지명들이 있는 곳은 다 터키 지역입니다. 동방 지역을 잇는 육로를 통제하는 데 전략적 거점 역할을 하는 곳들이었다. 모든 정황을 미뤄볼 때 이런저런 것
황무지나 다름없는 그러나 다소의 배후 지역에 속하는 이러한 지역으로 다소의 배후 지역이라고 하면 다소가 많고 적음을 가리키는 거겠어요? 아니면 다소 지명일까요? 지명이겠죠? 다소의 배후 지역에 속하는 이러한 지역으로 바나바를 이끌고 간 것은 바울이었다. 바울이 주도권을 행사한 것 같아요. 바울이 갈라디아뿐 아니라 리카이오니아, 비시디아, 밤빌리아 지역을 모두 아우르는 갈라디아 남부 지역과 관계를 맺고 있던 키프로스 총독의 뒷받침을 받아 그렇게 한 것일까? 그렇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두 선교사가 택한 방향에 관해 충분히 만족스러운 설명을 찾을 수 없는 상황에서 그런 질문을 던져볼 만하다. 참, 아무도 가보지 않은 그 밀림 속을 좀 탐험하는 것과 같은 학자의 연구입니다. 이렇게 저렇게 시도해 보는 거죠. 사도행전 13장 14절부터 14장 27절에 기록된 갈라디아 남부지방 선교 여행 주변 이야기에 관해서는 상수할 필요가 없겠으나 몇몇 사실은 짚고 넘어가야 만한 의미가 있다. 갈라디아요. 그 지역 쭉 있습니다. 여러 지명이 나와요. 두 선교사가 머물렀던 처음 두 도시인 비시디아 안디옥과 이고니움이 우리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을까? 이고니온? 뭐요? 이고니아. 네, 이고니아. 이고니아에는 꽤 많은 숫자의 유대인 공동체가 있었다. 파루시아 유대인, 파루시아가 아니라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공동체를 유지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은 아주 특별해요. 어디 가나 민족적인 정체성이 있지 않으려고 자기들끼리 그거를 계속 유지합니다. 이렇게 유럽에서 굉장히 미움을 많이 받았어요. 그곳에서 바나바와 바울이 설교를 시작한 장소는 회당이었고 회당 예배에 참석했던 그러니까 회당에 들어갔다고 하는 것은 여전히 유대교 전통이 그들에게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이제 언제부터 회당을 안 들어갔냐? 그게 이제 바울의 어떤 그 발전 과정에서 순간이 주어지겠죠. 자의적인지 타의적인지는 그것도 여러 가지 요소가 있을 겁니다. 사실 예수님도 처음에 회당에 들어갔다가 언제부터 회당에 들어가지 못하게 됐거든요. 회당 예배에 참석했던 개종자 또는 유대교의 동종적인 사람들뿐만 아니라 유대교 회당 예배에 참석했던 개종자라고 하는 것은 이방인이었다가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이에요. 그 유대교의 동종적인 사람만이 아니라 유대인 사이에도 상당한 성공을 거뒀다. 이제 바울의 설교가 설득력이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본래 모습으로 돌아가 바나바와 바울에 대하여 격렬한 공격을 펴기 시작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이제 처음에는 좀 하려고 따라오다가 이제 반대한 거죠. 그들은 시 당국의 지원을 받아 두 선교사를 그 지역에서 추방하는 데 성공한다. 그런 일들은 반복해서 일어납니다. 회당이 없던 다음 두 도시, 즉 루스드라와 더베에서는 전체 시민을 상대로 설교했는데 루스드라에서는 비시디아와 이고니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의 개입으로 설교가 중단된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야기들입니다. 더베에 이르러 두 선교사들은 발길을 되돌린다. 그러나 그 이유는 설명되어 있지 않다. 왜 그런지 모르는 거죠. 네 도시에서 안정된 공동체를 조직하는 것이 이들의 목표였을 것이다. 각 교회에서 선교사들은 예루살렘의 모범을 따라 장로들을 지명하여 세웠다. 이 밖에 주목되는 점은 사도행전 처음 부분에서 사도직을 규정할 때 사도의 숫자에서 제외되었던 바나바와 바울에게 두 번에 걸쳐서 사도라는 호칭이 주어졌다는 사실이다. 각조 58번 보면 사도행전 14장 1절과 14절에 되어 있네요. 사도 누구 사도라고 하는 이름이 딱 두 번
이 사람들에게 붙여져요. 이게 사도행전 저자는 사도직에 관해서 일관성 없는 태도를 보이는데, 그러니까 12사도에게만 사도 이름 붙이다가 어떤 데 이렇게 붙이고 좀 왔다 갔다 해요. 이것은 80년에서 85년경에는 사도직이 첫 세대보다 제한적으로 규정되었다는 사실을 암시한다고 볼 수 있다. 첫 세대에서는 이 사도를 12명만이 아니라 좀 느슨하게 생각해서 여러 사람이 거기에 포함되는 걸로 아는데, 80년에서 85년 사이에는 이들은 아주 좁혀서 생각해서 12사도만 딱 사도로 부른 거죠. 수십 년 동안은 성령과 공동체 지도자들에 의해 파송된다는 사실만으로도 선교사는 사도로 간주되었다. 그러나 진정한 권위를 결여한 순회 사도들이 공동체 혼란을 야기하게 되죠. 그렇죠. 너도 나도 뭐 성령 받아서 선교사로 갔어. 그러면 나도 사도, 너도 사도 막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준비가 안 된 권위가, 영적인 권위가 없는 사람들마저 사도 하니까 문제가 생기고, 그러니까 이러면 안 돼. 그래서 12명만 제한적으로 규정하게 된 것이다. 바울이 얼마나 자신의 사도로서의 권위를 인정받고자 했는가에 관해서는 앞으로 언급하게 될 것이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사도라고 하는 이름이 시대에 따라서 조금 다르게 적용된 거예요. 그러니까 느슨하게 해갖고 성령받아 교회에서 파송받은 사람들은 다 사도 이렇게 될 때가 있고, 아주 제한적으로 12명에게만 그렇게 사도라는 이름이 붙여질 때가 있었습니다. 그게 100년까지 약간씩 시대에 따라서 다르게 적용됐다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바울은 사도적 권위를 받고 싶어 했어요. 당연하죠. 가능한 한 사도의 숫자를 12로 제한하기를 원했던 사도행전의 저자는 바울에게서 이 칭호를 완전히 박탈하지는 못하고, 이게 어중간한 겁니다. 붙이자니 그렇고, 협의로 생각되던 사도의 권위가 떨어지고, 안 붙이자니 지금 바울을 위해서 사도행전을 기록한 거거든요. 호교적으로. 근데 그 목표에도 좀 어긋나니까 어정쩡한 거죠. 다만 사도행전 14장 2구절에서만 이 칭호를 부여한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성경만 읽어서는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이렇게 전문가가 설명해 주니까 딱 들어옵니다. 제가 전문가라는 게 아니라 이 책이 전문가. 갈라디아 남부지요. 지금 터키의 중북부, 이걸 갈라디아라고 하는데, 그 밑에 남부 지역에 4개의 공동체를 세우는 과업을 완수한 선교사는 해안을 따라 길을 떠나 버가에서 말씀을 전한 후, 아달리아라고 되어 있던데, 우리 성경에는 이탈리아가 아니라 아달리아에서 배를 타고 안디옥으로 돌아간다. 안디옥까지 배가 가는 건 아니고 가장 가까운 해안에 머물러서 내려서 이제 걸어서 가는 거죠. 멀지 않으니까. 이게 시리아 안디옥입니다. 시리아 안디옥. 그곳에서 형제들에게 선교 보고를 했는데 1차 선교 여행이 끝난 거야. 한 바퀴 돌아서 왔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배를 타고 구브로로 갔다가 섬에 가서, 남쪽 섬에 갔다가 다시 내륙으로 올라가서 이렇게 좀 돌다가 안디옥으로 다시 돌아온 거예요. 이게 1차 선교 여행이 끝난 겁니다. 그때 이방인들이 믿음을 받아들이게 된 사실에 관해서 이야기했다. 그리고는 이전의 위치를 찾아 교회 생활을 계속했다. 그렇죠. 목회를 계속한 겁니다. 그들이 얼마 동안 자리를 비웠는지 말하기는 어렵다. 수개월은 확실하고 아마 1년 이상 되었을 것이다. 얼마 후 다시 동일한 유형의 선교 여행을 수행하려는 계획을 가졌을 것이다. 그게 이제 2차 선교 여행이죠.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이 리듬을 타고 바나바와 바울로 이루어진 팀의 결렬을 야기하게 된다. 뭐가 이제 문제가 벌어진 겁니다. 이들 사건에 관한 사도행전과 갈라디아서의 기술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어서 역사가들은 당혹스럽게 한다. 이와 관련된 모든 일은 구원에 할례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공동체 안에 자신들의 생각을 퍼뜨리고자 했던 유대의 기독교인들이
이걸 이제 유대 기독교인들이라고 합니다. 이방인 기독교인들과 유대 기독교인들이 초기독교의 두 기둥이었습니다. 유대 기독교인들이 안디옥에 도착함으로써 시작된다. 선교 여행의 긍정적 결과에 자신을 얻은 어떤 결과요? 이방인들이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할례를 받지 않았어요. 근데 할례 받아라 요구하면 어떻게 됩니까? 문제가 좀 복잡해지는 거죠. 이방인들이 왜 할례를 받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충돌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 복음을 받아들인 것 자신을 얻어서 바울과 바나바는 그 예루살렘에서 파송된 사람들의 할례 주장을 맞섭니다. 공동체는 이들의 주장을 배격하지 않은 채 유대인들의 주장을 당장은 거부하지 않고 예루살렘의 사도들과 장로들의 중재를 구하기로 하고 대표단을 구성하여 예루살렘에 보내게 된다. 이게 최초의 종교회의라고 이름 부르는 예루살렘 회의입니다. 바나바와 바울도 이 대표단의 일원이었지만 그게 이방인으로서 예수 믿게 된 사람들에게 토라, 할례, 그 유대인들의 전통은 어느 정도까지 지키게 해야 됩니까? 완전히 그런 것들은 무효화시켜도 됩니까? 아니면 어느 정도 해야 됩니까? 이걸 물어보기 위해서 대표단을 예루살렘에 파송한 겁니다. 다른 신도들도 동행했는데 이는 두 선교사의 주장에 관해 안독 공동체가 어느 정도 유보적인 입장이었음을 시사한다.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의 입장을 안디옥 교회가 100% 받아들였냐? 아니거든.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만 보내지 못하고 약간 다른 입장에 있는 사람들을 같이 붙여서 예루살렘 교회에 조언을 듣기 위해 보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서신에서 다른 안디옥 교인들에 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연대에 관한 정확한 언명을 첨가한다. 불행하게도 이 언급에 해석하기 난감하다. 그것은 14년이 지나서 숫자가 나와요. 14년. 갈라디아서 2장이죠. 14년이 지난 여행이 이루어졌다는 것이 그때 예루살렘에 간 거예요. 이 14년 전에 바울이 예루살렘에 갔던 때로부터 14년인지 처음에 이제 회심하고 뭐 이렇게 갔던 그때부터 14년인지 아니면 이 여행에 3년 앞서 있었던 바울의 회심으로부터 14년인지 정확하게 알 길이 없다. 두 번째 가설에 약간 더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48년을 근사치로 받아들이기로 한다. 이어지는 이야기는 사도행전 15장의 예루살렘 회의에 관한 서술은 확실한 사실들을 몇몇 포함하고 있는 것이 틀림없지만 누가의 편집 흔적을 보이는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우리는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호교적 관심으로 사건 묘사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호교적이 그러니까 자기가 가운데서 객관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자기 입장에서 얘기한다는 겁니다. 호교적 관심. 에도 불구하고 그 서술을 일단 그건 옳은 걸로 보고 가보자. 첫 번째 시금석은 예루살렘의 기독교 지도자들이 바나바와 바울의 동행이며 할례받지 않은 그리스인인 디도를 아무런 조건을 부과하지 않은 채 형제로 받아들였다는 사실이다. 이건 유대인으로서는 불가능한 거거든요. 근데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굉장히 혁명적이죠. 이 일로 바울은 한층 마음을 놓게 되는데 이유는 바울과 바나바를 중심으로 실행되고 있던 기독교적 자유가 뭡니까? 유대교적 전통 토라 율법으로부터의 자유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걸 소멸하기 시키기 원했던 몰래 들어온 거대 형제들의 갈라디아서의 표현입니다. 이게 다 기독교인들이에요. 들이 디도에게 할례를 강요하는 공세를 폈기 때문에 그렇다. 그들은 그렇게 폈는데 예루살렘 지도자들은 그냥 받아들였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마음이 편한 거예요. 이 거대 형제들은 사도행전에서 안디옥 교회의 평화를 깨고 소요를 일으켰던 유대에서 온 사람들이었음이 거의 확실하다. 그 소요를 깨뜨리고 뭐 이상하다고 하지만 이 사람들은 나름대로 진정성이 있는 겁니다. 예루살렘 전통에서
바울이 한 것으로는 좀 부족하니까 이거 해라. 그렇게 의견이 다른 거죠. 이들의 공세가 꺾이자 바울은 교회의 지도자들에게로 관심을 돌려 적어도 이들만은 합리적 타협을 추구했다고 적고 있다. 지도자들, 예를 들면 지도자들은 그래도 참 괜찮다 이거죠. 무엇보다도 지도자들은 베드로와 바울 두 사람 모두가 선교의 소명을 받았음을 인정한다. 베드로는 할례받은 사람들에게, 바울은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맡았다는 것이다. 바울은 여기서 자신에 관해서는 다메섹 도상의 사건을 암시하는데 베드로의 소명에 관해서는 사실이 덜 분명하게 드러난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왜 할례받은 사람들에게 가야 되는지에 대한 근거가 확실하게 드러나 좀 불분명하다. 그렇죠. 어쩌면 베드로가 오순절날 제자 그룹의 대변인 기능을 한 것을 말하는 것일 수도 있다. 분명한 것은 욥바의 환상은 아니라는 것이다. 욥바에서 본 환상, 그 있죠. 하늘에서 내려오는 보자기에 쌓인 부정한 음식을 먹어라, 먹지 말라, 그 논쟁 가운데서 벌어진 사건. 사도행전에 의하면 베드로는 욥바의 환상을 계기로 이방인 선교를 시작한 사람이 된다. 어쨌든 44년 몰래 예루살렘을 떠나야 했던 바울은 몇 년이 지난 지금 이제는 좀 어느 정도 지위가 확보된 거거든요. 선교사 베드로에게 관해 언급하고 있다. 베드로와 바울이 나란히 위치함으로써 예루살렘의 기둥인 야고보, 예수의 동생, 게바, 요한 측 이 세 사람,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 이 측과 바울과 바나바 측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진다. 선교지를 분할하여 유대인 선교는 전자가, 이방인 선교는 후자가 감당하기로 한 것이다. 이 간단한 표현 뒤에 감춰진 여러 의미가 있을 수 있다. 예를 들면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이방인과 유대인을 함께 아우르는 공동체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이 함축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유대인은 그래 유대인끼리 모이고 이방인은 이방인끼리 모여야지 같이 섞여 있다가는 죽도 밥도 안 된다. 그런 생각이 이런 구분에 함축될 수도 있다는 거죠. 이 점에 관해서는 다시 언급하게 될 것이다. 여기서는 기둥들의 머리로 꼽힌 야고보와 함께 게바, 베드로와 요한이 언급되고 있다는 점을 주의할 필요가 있다. 교회의 수장과 선교 책임자 그리고 신학자, 요한을 신학자로 얘기하네요. 하나가 되어 가난한 사람들, 다시 말해 궁핍한 예루살렘의 기독교인들을 돕는다는 조건으로 바울과 바나바를 인정하는 호의를 베푼다. 지금 우리 시각으로 보면 이상하죠. 그 당시로서는 그랬습니다. 야고보가 제시한 그러니까 예루살렘 회의 끝내는 결정을 누가 하냐? 결론을 야고보가 합니다. 베드로가 하는 게 아니라. 야고보가 제시한, 그리고 사도행전에 의하면 예루살렘 교인들이 승인한 대타협안은 갈라디아서의 서술과는 일치하지 않는다. 이 색이 폭넓게 실행됐다는 점에서 이 타협안의 진위에 관해서는 의심할 여지가 없으나 그 몇 가지 있어요. 뭐뭐 하지 말고 몇 가지, 4가지인가 있습니다. 그건 많이 지켜졌어요. 2세기 동안에. 그 기원은 48년 회학 이후일 가능성이 크다.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상술하고 있는 안디옥 사건은, 이게 안디옥 사건은 이제 거기서 안디옥에서 같이 밥을 먹다가 그 베드로도 같이 있었고 바나바도 있었고 다 있었는데 이방인들하고 밥을 먹다가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한 사람들이 딱 들이닥치자 베드로가 입장이 난처해서 자리 피하고 바나바도 피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 바울이 이 앞뒤가 다르네, 위선자들아, 대충 그렇게 비판한 이야기입니다. 안디옥 사건은 야고보에게 있어서 바울과 바나바의 사역을 인정한다는 것이 유대인 신자와 이방인으로서 개종한 신자들이 함께하는 공동체 생활을 포함하는 것은 아니었음을 드러낸다. 아이고 복잡하죠. 이렇게 이게 바울과 바나바를
이 야고보가 예수님의 동생 리더십이 확고한 사람이었어요. 그가 바울과 바나바를 인정했다는 말이 유대인과 이방인으로서 기독교인이 된 사람들이 같은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를 허락했다는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각각 따로따로 이렇게 하는 거라는 거를 이 안디옥 사건에서 알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렇지 않았다면 바울과 바나바가 자리를 피하지 않았겠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야고보의 그 자기 관점하고 좀 틀리니까 이거 이방인들하고 밥 먹고 있으면 이거 조금 입장이 난처한데 그래서 슬쩍 피한 겁니다. 개인적으로 보다 유연한 해석을 한 베드로와 바나바는 그러니까 이방인들하고도 같이 좀 있을 수 있어 여기까지 생각을 한 거예요. 바나바는 야고보 편에 동조했고 바울은 그러한 조건이라면 예루살렘의 합의가 두 종류의 기독교인들의 화합을 불가능하게 한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크게 분노한다. 이게 베드로와 바나바는 중간쯤 있으려고 그랬어요. 근데 그게 못마땅한 거예요, 바울로서는. 그러면 유대인 기독교인들하고 이방인 기독교에 같이 못 가지. 이러면 안 되지. 바울이 그렇게 판단한 겁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바울이 끌어낸 급진적 결론에 관해서는 다시 언급하게 될 것이다. 어쨌든 바울의 분노가 그 실질적으로 묘사도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읽어보세요. 저주합니다. 다른 복음 전하는 사람들. 저주를 받을 자다. 이 정도까지 얘기해요. 복음 말고 다른 것까지 지키라고 하는 말은 이거는 저주받을 일이다. 바울의 분노가 야고보와 그 주변 사람들로 하여금 생각을 다시 하게 만들었으면 확실하다. 너무 그러니까 이제 야고보도 조금 불안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은 이방인 기독교 개종자들을 향해 유대교가 회당 출입을 원했던 동조자들에게 제시했던 노아의 명령에서 따온 몇몇 규칙들을 따르라고 요구함으로써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노아의 명령 이게 이방인과 유대인이 혼합된 교회를 구하려고 시도한다. 그 규칙들은 이방인 신들에게 안디옥 교회가 지금 이방인과 유대인이 같이 있었던 교회거든요. 근데 그래도 그걸 좀 그걸 부정할 수는 없으니까 거기를 그래서 이방 신에게 제물로 바쳤던 고기를 먹음으로써 우상 숭배에 연루되는 거 피하고 모세 법에 따라 부정한 성적 결합을 피하고 피를 빼내지 않은 고기나 피를 먹지 말라는 것 등 4가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서 이방인들과의 교제는 더 이상 부정한 행위로 간주되지 않았고 혼합교회는 다시 가능해졌다. 그러니까 야고보가 원하지 않았던 길로 이제 이 바울의 강력한 결단에 의해서 교회가 조금씩 이동하게 된 겁니다. 안디옥 사건 얼마 후 시리아와 길리기아 교회에 제시된 이들 규칙은 이 지역에 세워진 혼합 공동체를 보존하기 위해서 원하는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의 희망에 부응하는 것이었다. 후에 이러한 조치가 모든 교회로 확대되었다는 사실은 타협적 유대 기독교의 승리를 의미하는 것으로 그 시기는 70년부터 90년 사이의 일들로 추정될 수 있다. 마지막 패러그래프입니다. 그렇지만 바울이나 그의 추종자들 중 어느 누구도 자신들의 참여 없이 결정된 이러한 타협안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들에게 있어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어떠한 망설임도 용납할 수 없는 원칙이었다. 그리하여 기독교 신앙에 가담한 지 15년이 지난 시점에 바울은 인생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게 된다. 완전히 다른 길을 가려고 한 거죠.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때에 만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